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축복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을 떠나보낼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묵상 중에 교회 주보를 찍어내는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보에 설교 제목이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인쇄소 직원이 생각하기에 평상시에는 이보다 훨씬 긴 제목들이었는데 제목이 짧은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주보를 확인하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로 되어 있던 거죠. 순간 당황했지만 제목을 되뇌이다 보니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보좌의 망대를 우뚝 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내게 있는 불신앙입니다. 숨겨진 것을 찾으라. 내 안에 있는 롯을 찾아야 됩니다. 불신앙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정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실수와 실망과 실패가 내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비함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의 이유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신앙을 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믿음이 없는 거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건데 어떤 하나님을 못 믿는 거냐면 생, 사, 화, 복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를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기근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거짓말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의 목숨이 지금 사례가 거짓말 잘해주면 보존되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아닌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니 그 상태대로 응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내 사례가 바로 왕에게 불려간 거죠.
아브라함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실수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 실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계보, 언약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공격하고 있는데 무엇을 공격하느냐? 언약이 희미해지도록, 언약이 끊어지도록, 복음이 끊어지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명만 공격해서 넘어지고 그 사례를 통해서 씨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만 끊어내면 예수님 안 오시거든요. 못 오시거든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의 공격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언약 가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생사학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기근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기근을 통해서 기근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했어야 됩니다. 그럼 정면 돌파는 뭐냐? 기근입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굶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굶기 싫어서 굶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애굽을 향해 내려가면서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는 고백을 아내에게 부끄럼 없이 하는 겁니다. 너가 나랑 거짓말만 잘 쳐주면 우리가 서로 안전할 거야. 우리 이대로 내려가면 아마 너가 예뻐서 너를 잡아다가 안에 삼고 나를 죽일 텐데 우리가 말만 잘 맞추면 우리 다 같이 산다. 얼마나 불신앙의 말인가요? 근데 그 불신앙의 시작의 근원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이라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그것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언약 가진 자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왕의 집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것도 큰 재앙이 내렸다 되어 있습니다. 큰 재앙이 내렸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큰 재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재앙당하는 이유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놓친 언약 가진 자들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결과 18절 19절에 보니까 바로왕에게 언약 가진 아브라함이 욕먹습니다.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비판받습니다. 불신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언약 가진 자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람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응답일까요? 이게 축복일까요? 사례를 데리고 바로왕에게 받은 이 재산들을 갖고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쁨이었을까요? 실수했더니 재물이 생겼네. 응답이네. 언약 안에 있으니까 실수해도 되겠다. 대박이네.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였을까요? 또 해야 되겠다. 이번에 한 탕 떴으니까 두 탕 떠야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은 꼭 그 한 탕, 두 탕, 세 탕 떠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방증이죠. 지금 자기가 실수해서 언약이 끊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상은 재앙당하고 있는데 천만금, 억만금,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이유와 불신앙의 결과를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불신앙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실패가, 위기가 답이고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근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가진 자는 속지만 않고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문제는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구나. 이게 안 발견됩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깊이 숨겨져 있어요. 잘 안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근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이고 자신들의 목자들이 서로 싸울 때 그 문제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불신앙들을 찾아내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라니까요. 머리로 이해 안 되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떠나보낼 불신앙입니다. 내 안에 롯을 찾았다면 이제는 떠나보내라. 떠나보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어서 진행되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보면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이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 이유는 가축에게 꼴을 먹여야 하는데 거주하는 땅보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무지하게 큰 동네인데 더 많은 거죠. 옮겨 다니면서 목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꼴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동네에서는 외지인입니다. 외지인. 이방인이라니까요.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목자들이 서로 싸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부 분열로 인해서 토착 세력들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당할 문제를 만난 겁니다. 위기입니다. 또다시 기근과 같은 문제인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내가 생존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또다시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결단을 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만약에 롯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선택했다면
또다시 약속의 땅을 놓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돌아오는 길에 나를 지키심도 확인했고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새로운 눈이 생긴 것이죠.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조카 롯이 누굽니까? 자신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을 떠날 때 데리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합당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기준으로 합당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깊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숨겨져 있을 뿐 아니라 깊은 불신앙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롯과 동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신에게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습니다. 동생은 죽었습니다. 조카 챙겨야죠. 안 챙깁니까? 챙겨야죠. 그럼 버리고 옵니까? 목축 시대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믿을 수 있는 일꾼이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올 때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응답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보다 현실을,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믿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언약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반응합니다. 나에게 큰 것이 있는데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그거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언약보다, 내가 갖고 있는 말씀보다, 복음보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내가 붙잡고 있는 응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깊은 불신앙에 의한 선택의 결과는 아니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롯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롯을 찾아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떠나보내려면 달라져야 됩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기근 만났을 때의 그 불신앙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고 보니까 그 선택이, 그 응답이 다른 응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 달라짐입니다. 변화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달라진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니까 응답 또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번 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과 이후에 처음에 기근을 만났는데 달라지기 이전에는 이것이 뭐로 보입니까? 문제로 보이죠. 조카 롯은 어찌 보면 이것이 응답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짐의 변화, 달라지는 응답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결단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답입니다.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불신앙이었던 거죠. 바뀌지 않습니까? 기근이 바뀌었습니까? 롯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흑암의 망대가
보좌의 망대로 변화된 겁니다. 기근이 당장에는 문제로 보였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처음엔 응답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불신앙이었던 거죠. 이런 달라짐의 응답, 숨겨져 있던 것을, 안 보이던 것을 찾아내고 보는 응답, 변화의 응답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떠나보낼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회복하는 거죠. 첫 번째로 너 있는 곳에서 14절. 두 번째로 눈을 들어 바라보다. 역시 14절이고요. 세 번째가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입니다. 17절입니다.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저 요단들에 펼쳐진 광활한 초원지들을 선택했습니다. 같이 지금 목축하고 있다니까요. 롯이 요단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대를 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목축하기에 어디가 좋은 곳일까요? 초원인가요? 산악지대인가요? 초등학생도 알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롯이 선택한 곳이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의 흐름에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불신앙을 떠나보냈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듯 보이는 들이 아니라 척박하고 메말라 보이는 산악지대에 남겨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따라 살기를 결단하니 찬란한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이 만만치가 않죠? 않잖아요. 아브람은 롯이 선택한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롯을 떠나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아쉬움이 왜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속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지금 적어놓은 내용들이죠. 현실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불신앙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롯과 같이 숨겨져 있던 깊은 불신앙을 찾아내고 그것을 떠나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 보여줘야 발견할 거 아니에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롯이 차지한 비옥한 요단 들판의 반대편에 있는 비탈진 서쪽 언덕. 부드러운 풀도 없고 물도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왠지 서글프고 허전해서 헤브론으로 옮겨갈 힘도 없이 우두커니 롯이 갔던 요단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혼자 상상해봤어요. 왜냐하면 18절에 이 14절과 17절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때서야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 산지로 옮겨가거든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좀 높은 곳이거든요. 그때 뭐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높은 곳이잖아요. 사방을 둘러보랍니다. 보이는 것 다 주겠대요.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지금 아들 없는데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조카마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소망이다 생각했던, 응답이라 생각했던 것을 떠나보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눈을 들어, 크게 뜨라는 거거든요. 동서남북을 보랍니다.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답니다. 영원히요. 그리고 그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게 하겠답니다. 티끌이 뭡니까? 먼지요. 광야에, 사막에 먼지가 얼마나 날릴까요? 바람이 휑 불면 먼지가 확 일어나겠죠. 그 먼지 셀 수 있습니까? 그 먼지 알갱이 수가 세어집니까?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 즉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사막의 광야, 모래바람에 떠다니는 먼지를 누가 셀 수 있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불신앙,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하지만 철저히 실패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철저히 실패하고 재앙 속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었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질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좋은 목초지를 주지 않으시고 거친 산악 지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언약의 성취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의 형편이 산악지대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풀도 없고 물도 없어 삶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높은 곳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올라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깊은 불신앙을 발견하고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라 세계복음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었다니까요.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때는 오히려 눈앞의 세상과 풍요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이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후손들의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는 것은 이 축복을 함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심에 감사한다 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쯤은 그것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라고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저는 그때에 그것을 응답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그때에 받았더라면 저에겐 말할 수 없는 손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응답은 너무나 크고 좋았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일 때가 많습니다.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근을 만났다? 아니면 목자들이 서로 싸운다? 먹고 사는 문제? 진짜로 굶어 보셨어요? 진짜로 힘들어 보셨냐고요? 진짜로 문제 만나면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주는 속삭임 속에 속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을 걱정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걱정 세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실패의식 속에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그냥 터덕터덕 살게 만드는 그 사단, 내 안에 있는 기쁜 불신앙을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망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판되어 더 큰 응답 또 승리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갔다 온 것은 실패였고 실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축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바로 14장과 15장의 언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나라 연합군과 5개 나라 연합군이 싸울 때 지고, 조카 롯이 포로로 또 사로잡혀 갈 때 가병 318명 끌고 가서 쳐 부셔서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5개 나라 연합군 그 패전국에게 가서 야, 니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니들 거 다시 털어 가지고 가. 지금 물질 앞에 연연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횃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헤브론 산지에 장막을 옮긴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18절에 보니까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 회복,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은 내 삶과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응답을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응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 이거였어? 의 수준에서 한 단계 성장해서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래 맞아. 역시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의 감탄사는 내게 없던 것을 새로 발견했을 때의 감탄사이지만 뒤의 감탄사는 내게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할 때의 감탄사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딴 데 없다니까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불신앙만 떠나보내십시오. 믿음을 붙잡으면 기근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축복이라니까요. 정말로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한 랩런트가 3학년 올라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들렸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내게 문제가 응답이 되냐? 내게 어려움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1년 넘게 2년 넘게 들을 때는 안 들렸었는데 들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형 뭐라고 했냐? 그냥 아멘 해. 그냥 아멘 하라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 인생의 희로애락을 그 10살짜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각인시켜야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요. 다 끝났다. 다 주었다. 다 괜찮다. 저는 이 복음의 3가지 결론을 저는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혼났어. 말씀대로 혼났어. 양심에 찔려. 회개한다.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벗어나서 왜 벗어나야 되느냐? 대학교에 가려면요.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마쳐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을 거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혼난다 이게 아니라 응답,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미리 응답받으며 미리 응답받는 거라니까요. 내게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맞는 그 상황과 모든 일들이 이미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되어져 가는 거죠. 저 불신자들이 점쟁이에게 가서 점치듯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날마다 칭찬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했다. 날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그것이 너의 응답이야. 너에게 주는 축복이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그 언약이라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고 땅에 티끌처럼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나중엔 더 이어서 뒤에 보면 캄캄한 밤에 아무런 공해가 없는 그 자연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보셨습니까? 저 동남아시아나 저 남미에 가서 저 몽골만 가더라도 하늘을 보잖아요. 쏟아집니다. 셀 수 없습니다. 그 별처럼 많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 언약,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불신자한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던 깊이 숨겨져 있던 불신앙들이 말씀 앞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떠나보낼 결단이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롯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고 이제는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현장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